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할렐루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해요.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때요? 그분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지 하나님을 끊임없이 설득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도 설득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죠? 말을 잘하면 됩니까?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한다고 할 때 그거는 말이 유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을 유창하게 하면 하나님은 설득당하십니까? 그도 아니면은 하나님을 귀찮게 졸라요. 때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설득시켜서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은 하나님도 감동하시겠지. 그래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요. 대부분 종교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100일 기도 같은 거. 100일 동안 지극정성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감동을 해서 우리에게 뭔가 줄 거라고. 우리는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자, 이런 생각의 바탕에 깔려있는 논리,
그 논리를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들어주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 들어주신다는 생각이죠.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쓰는 거죠. 하나님,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제가 이렇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의사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조르는 거죠. 그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시켜서 복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런 의사가 없으실까요? 아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죠.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읽어보면, 이걸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좋은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에게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나는 이미 뜻을 세웠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웠다.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아멘입니까? 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어떻게 하여 주는 것이 좋을지 이미 뜻을 세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이미 뜻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를 않고 잘 하여 주려고 그분은 이미 뜻을 정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 우리에게 잘 하여 주려고 하시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죠. 그런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예, 우리가 그걸 잘 못 믿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들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자식 좀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게 자식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네게 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약속을 믿을리 만무하죠. 나이도 많고 몸은 늙었는데, 지금까지 애써도 자식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수로 자식이 생기냐고요. 그것도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기 시작하셨다. 여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셔야 할 100가지 이유를 말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셔야 마땅한 타당한 이유를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설득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야, 하늘을 봐라. 수많은 별들이 있지. 그건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거야. 하늘의 별을 헤아려 봐라. 셀 수 있냐? 헤아릴 수 없지. 네 자손이 그렇게 될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동행했잖아요. 그 동행한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설득하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설득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죠. 하나님께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예,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지. 믿음은요, 우리는 믿음이 센 사람 그러면은 자꾸 하나님 앞에 강하게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는 사람을, 와, 저 사람 믿음이 세다 그러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설득을 당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보세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께 자신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바로에서 건질 것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의심하지.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설득하시죠. 나를 믿으라니까. 내가 할 거라니까. 믿어.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집이 세죠. 여러분들 고집이 셉니까? 예, 고집 안 센 사람 제가 한 번도 못 봤어. 사람들은 다 고집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고집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고집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고집이 있으시. 얼마 전 이번 주 가정예배가 야곱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죠? 가정예배 드리신 분은 알지. 씨름했단 말이에요. 그 씨름이 뭡니까? 설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밧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 있을 때, 야, 네 고향, 네 친척 집으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 그건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예, 에서한테 가라는 이야기지. 그 네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다가 보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생겼거든.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무작정 출발하기는 출발했는데 형 에서를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에서가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안 가려고 뻗당기는 거죠. 살아볼 거라고. 에서의 칼에 죽을 것이 분명하니까. 그래서 자기 식솔들을 먼저 싹 다 보내놓고 자기 혼자 야복강에 남아가지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여차하면 혼자 도망치려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곱과 씨름한 거 아니에요?
뭐 하라고? 야곱 보고 건너가라고. 야, 너 건너가. 내가 가라고 그랬잖아. 아무 일 없다니까? 나만 믿어. 그 야곱이 얼마나 고집이 세요. 안 간다고. 내가 죽으려고 가냐고. 미쳤냐고. 내가 안 간다고. 야곱이 뻗등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야곱의 환도뼈를 치죠. 다리를 못 서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도망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저는 다리를 어디 도망칩니까 지가? 그래서 결국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야복강을 건너간 거 아니에요. 가니까 아무 일도 없더만. 오히려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서로 울고. 하나님이 야곱을 설득하신 거예요. 그 고집센 야곱을 하나님이 설득하셨지. 이스라엘은 얼마나 고집이 세요. 그 고집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설득하셨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설득에 우리가 설득당해버렸다. 그게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면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확신했단 말이죠. 그게 확신했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 확신했다는 말이 영어로 persuade라고 되어 있다고. 그거는 설득당한다는 이야기지. Fully persuaded. 그건 완전히 설득당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완전히 설득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설득당한다는 말이요. 자, 정리해 볼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약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거를 내가 믿는단 말이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결과 우리가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이루어질 것을 설득을 당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설득을 당해요. 여러분들도 자녀들 설득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땡깡 부리는 자식들 있잖아요. 나 다음에 내가 해줄게. 약속할 때 있죠. 고집센 아이들은 설득을 안 나게 당장 내놔야 된다고. 어떤 아이들은 설득을 당해. 그 다음 약속한 거를 기다려보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가 그 설득을 받아들여서 그래,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렇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자꾸 믿음을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까지 자꾸 결부시키려고 그래요. 할 수 있다고. 이거는 자기 암시 아닙니까? 끊임없는 자기 암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말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라고. 예,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자기에게 끊임없이 암시를 주라고. 그리하면 성공한다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가지고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거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에게 나 할 수 있어. 야, 할 수 있다니까. 낳을 수 있어. 자식 낳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자식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약속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약속인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이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그런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프라기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조건부 약속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지,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이건 조건부 약속이죠. 네가 나를 사랑해야지, 그럼 나도 너를 사랑할 거야. 이거는 조건부 약속이죠. 그런 조건부 약속을 스프라기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이런 건 예를 들면 유언 같은 거예요. 돌아가실 때가 됐어. 야, 내가 이렇게 해줄게. 끝이죠. 무조건적인 거예요. 유언식의 약속. 그런 거를 에판겔리아라 그런단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 내가 너를 사랑해. 끝.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판겔리아 일방적인 약속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어. 다른 길이 없어요. 믿고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하면 아멘. 그럼 끝인 거예요. 왜? 이거는 일방적인 거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한번 잘 보십시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예, 뭐라 그래야 돼요? 예, 아멘. 그리고 죄 사함 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아닌데요? 내가 죽어봐야 알겠는데요,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자녀다.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예,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고 살아야 된다고. 너는 이제 의롭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예, 저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된다고. 이런 게 다 에판겔리아예요. 이거는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믿는 그 길밖에 없어요.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사람이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설득하신 그분의 설득의 클라이맥스, 그건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셨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십자가에 의해서 설득당한 사람이지.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내놓으셨어. 예?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그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당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설득당한 한 사람의 고백,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십자가로 설득을 당해버렸어.
아,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실 거라고.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약속 아니에요?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보고 약속을, 설득을 당한 것이죠.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아들였죠.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25년 전에 하신 약속이야. 그 말씀을 하실 때 아니 차라리 그냥 아들을 주신다고 말하지 말고 25년 후에 아들을 주신다고 말하지. 그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간을 말씀하지 않으시거든. 그냥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언제라고 하는 시한이 없어요. 하여튼 준다고. 25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25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 오늘 밤에 아들을 주시려나? 내일 밤에 아들을 주시려나? 하루 이틀 기다리다가 단산해 버렸네. 그래서 19절을 읽어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은 것과 같은 거죠. 뭐에 있어서? 생리적으로는 자손을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랬다. 그건 아브라함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사라도 죽은 것 같은 거예요. 뭐에 있어서? 생리작용에 있어서. 아, 몸은 살아있지. 그러나 생리작용에서는 죽은 사람과 같다. 끝난 지 오래예요. 이제는 기대할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다.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다. 와, 아브라함은 그걸 또 믿었어.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죠. 그분은 너무 짜. 우리한테 뭔가를 주시기를 대단히 인색하신 분처럼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세게 나가야 하나님도 뭔가 센 걸 주시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세게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믿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만 설득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하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왜 읽는 거예요, 이걸 왜 읽어요? 예, 하나님께 설득당하기 위해서 읽는 거야. 하나님께 설득당하면 믿음이 발생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해서 작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설득당해요. 알겠어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를 아브라함처럼 이루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요청합니다만, 하나님, 아브라함과 동행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설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설득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심으로써 설득당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